누가복음 16장 14절부터 18절까지 이렇게 보겠습니다. 탐욕스러운 바리새인들도 이 모든 것을 듣고 그분을 비웃거늘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들 앞에서 너희 자신을 의롭게 만드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들 가운데서 높이 평가받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것이니라. 율법과 대언자들은 요한까지요 그때 이후로는 하나님의 왕국이 선포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밀고 들어가느니라. 또 율법의 일획이 없어지는 것보다 하늘과 땅이 사라지는 것이 더 쉬우니라. 다 같이요. 누구든지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결혼하는 자는 간음하며 또 누구든지 남편에게 버림받은 여자와 결혼하는 자는 간음하느니라. 아멘. 자, 오늘은 그 14절에 보시면 탐욕스러운 바리새인들 이렇게 나오죠. 예, 오늘 본문이 그렇게 시작이 되는데 제가 탐욕스러운 바리새인들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바리새인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을 모르는 사람,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니라 성경을 정말 잘 아는 사람이죠. 예를 들자면 바리새인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는 이제 이스라엘의 선생이다. 요한복음 3장 10절에 그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을 가리켜서, 그러니까 니고데모를 가리켜서 이스라엘의 선생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그만큼 성경을 많이 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거고 또 이스라엘에게 성경으로 사는 게 뭔지를 본보일 위치에 있는 거죠.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들이죠. 더군다나 또 바리새인들은요, 도덕적인 사람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나름 그렇게 표현을 해볼게요. 나름 도덕적인 사람이죠.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했던 바리새인과 세리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그 바리새인이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하냐면 이렇게 기도하죠.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세리가 누군데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세금을 걷어서 로마 제국에 바치는 거예요. 근데 로마 제국이 부과한 세금량 그보다 훨씬 많게 걷어서 중간에서 자기 몫을 채우고 부자가 되는 사람들이 세리죠. 그리고 또 이렇게 말했어요. 다른 사람들, 곧 착취하는 자들, 불의한 자들,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그럼 이렇게 기도했다면 나름 도덕적으로 사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사람들이 손가락질 만한 그런 일은 피하려고 하고 나름 바르게 살려고 그래도 애쓰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또 바리새인들은 종교적인 사람이기도 해요. 그 누가복음 18장에 예수님이 사용하신 비유에 의하면 바리새인이 또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하냐면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합니다. 그리고 내 모든 소유의 11조를 바칩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그거 보면 굉장히 종교적으로 사는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도 이렇게 보세요. 성경도 많이 알죠. 다른 사람이 손가락질 하지 않도록 도덕적으로도 바르게 살려고 하죠. 그리고 또 이렇게 종교적으로 하나님을 찾는데 다른 사람과 다르게 열심인 이 사람을 놓고 오늘 성경 기록자 누가는 뭐라고 썼느냐? 탐욕스러운 바리새인들 이렇게 표현했어요. 탐욕스러운 바리새인들. 그러면 이렇게 표현한 이유가 뭡니까? 바리새인에게 특이한 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살펴보는 게 오늘 설교 내용이에요. 자, 이걸 살펴볼 때 왜 중요하냐면 공교롭게 우리도 성경을 저 밖에 있는 사람들보다는 많이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 우리도 나름대로 손가락질 받지 않으려고 애를 쓰면서 살고 있어요. 도덕적으로 우리가 남들이 그거 아니지라고 하는 일 안 하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우리는 금식도 때로는 하고 기도하고 11조도 바치고 굉장히 종교적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바리새인과 비슷한 삶을 살고 있단 말이죠. 근데 어떻게 잘못하면 우리도 이 바리새인처럼 이렇게 탐욕스러운 자들이라는 소리를 들을 수도 있고요. 우리는 또 이들과 구분되게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드러날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어느 쪽의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좀 살펴보자는 거죠.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탐욕스러운 바리새인 같다라는 소리보다는 진짜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예수님의 제자답다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바리새인의 특징이 뭡니까? 바리새인이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알잖아요. 근데 이 말씀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아는데 여러분 그 이단 교리를 전하는 건 무시해도 좋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거기에 왜 귀를 내줘요? 뭐 신천지라든지 잘못된 거 있잖아요. 하나님의 교회라든지 엉뚱한 소리를 하는 사람들, 여호와 증인 이런 데 우리가 귀를 내줄 필요가 뭐가 있냐고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내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믿음이 증대되는 거고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 말씀에서 나는 거니까 우리의 믿음이 유익하게 되려면 우리는 말씀에 귀를 내주는 게 필요하죠. 근데 말씀에 귀를 내주는 사람이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 그것도 제가 지금 말하는 게 이단자가 아니라 제대로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을 비웃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 이 바리새인들은 가장 정확하게 가르치고 있는 예수님을 비웃었던 거예요. 한번 보세요.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탐욕스러운 바리새인들도 이 모든 것을 듣고 그분을 비웃거늘 그랬어요. 누구를 비웃었다고 돼 있어요? 예수님을 비웃었다고 돼 있어요. 자, 이 본문은 16장 1절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또 그분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가 있었는데 이렇게 되죠. 예수님이 이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원래 제자들에게 했거든요. 근데 제자들만 이걸 들은 게 아니라 바리새인들도 옆에서 있다가 들은 모양이에요. 근데 이걸 다 듣고 나서 이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냐? 예수님을 비웃은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이렇게 비웃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전달해주는 그 선포자를 놓고 왜 비웃었냐고요. 이게 주님의 가르침이 못마땅한 거죠. 주님이 뭘 가르쳤습니까, 여러분? 이 앞에서 이미 우리가 몇 주 전에 설교 내용을 통해 살펴봤어요. 예수님은 불의한 청지기를 통해 뭘 가르치셨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얻어서 사는 것 모든 것은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내 앞으로 돌려진 건 맞지만 진짜 주인은 내가 아니다. 누가 주인입니까? 그걸 주신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청지기로서 살아가야 된다. 이게 이제 앞의 내용이죠. 청지기는 뭡니까? 내 것이 아닌데 나에게 맡긴 사람에게 유익이 되도록 그 주관적으로 관리하면서 가는 사람이 청지기 아닙니까?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 시간이든 돈이든 재능이든 사람과의 관계든 어떤 얻은 지위든 이런 모든 것들을 언젠가는 하나님이 다시 걷어갈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청지기 자세로 사는 것이 맞다.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이죠. 그리고 대표적으로 사람들이 이제 물질의 문제에 많이 빠지게 되니까 돈을 사랑하고 돈에 대해서 어리석게 행동하고 이렇게 하니까 만몬에 대해서 가르치셨잖아요. 뭐라고 가르쳤어요? 9절에 보세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불의의 만몬으로 너희를 위해 뭐라고 돼 있어요? 친구들을 사귀라 그랬잖아요. 불의의 만몬으로 친구를 사귀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가지고 사람을 얻는데, 그런데 이게 사용하라는 거죠. 그 어려움과 궁지에 몰린 사람을 구제하는데, 그들을 구출시키는데 그걸 사용하라고 하는 거죠. 바리새인이 구제를 안 했느냐? 했죠. 했긴 했는데 의도가 달라요. 어떤 점이 다르냐? 보이기 위해서.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거예요. 진정 저 사람의 그 위기, 위험 이런 것들에 대한 동정심,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자기 것을 쏟아부으면서 돕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 이미지, 그 관리하는 차원에서 그런 일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생각에 빠져서 이런 식으로 산 사람들이 너희가 그 가지고 있는 불의한 만몬으로 친구들을 사귀라 할 때 그게 쉽게 와 닿지는 않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라고 성경에 써 있잖아요. 돈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그거를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쓸 수 있겠냐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또 11절에 보세요. 불의한 만몬으로 만몬에 신실하라. 여러분 그거 찾으셨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만일 불의한 만몬에 신실하지 아니하면 그 말이 불의한 만몬에 신실하란 말이죠. 이거 여러분이 왜 불의한 만몬이냐면 사람들이 거기에 소망을 걸고 속잖아요. 거기에 잘 속는 거예요. 돈이면 다 될 줄로 알고 물질이면 모든 게 해결될 줄로 알고 물질이 나의 힘이고 돈이 나의 어떤 능력이 되고 나를 보장해 주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여러분 돈은 한순간에 빠져나가면 무섭게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불의한 만몬에 신실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12절에 이런 표현을 하는데 너희가 만일 다른 사람의 것에 신실하지 아니하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청직이죠? 우리가 맡은 건 다 원래 내 거예요? 다른 분 거예요?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죠. 하나님 거.
하나님 거니까 그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에 신실하면 오는 세상에서 더 크게 맡게 될 거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어떻습니까? 이게 다른 사람 거라고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들 거지. 내 주머니에 있는데 내 거지. 여러분 혹시 그리스도인이면서 내 주머니에 있다고 해서 내 거라고 생각하면 바리새인하고 똑같은 거라는 거죠. 사실 우리는 관리자예요. 지혜롭게 관리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는 자들이지 내 것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내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거예요? 헌금이. 헌금에 대한 생각부터 틀려야죠. 달라야죠. 내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 내가 이렇게 드렸으니 하나님이 나 이렇게 해주셔야지. 거래하려고. 이거 아니에요. 우린 이미 하나님께 많은 걸 받았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많은 걸 받았어요. 약속도 있어요. 소망도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돌려드린다는 생각으로 기회가 왔으면 감사하게 그렇게 하는 것이 맞죠. 근데 바리새인들은 이런 생각이 없는 거예요. 내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습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저런 걸 가르치냐? 말도 안 되게. 세 번째로 보세요.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걸 13절에 소개하고 있어요. 끝에 보세요. 너희가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자, 근데 바리새인들의 모습은 뭐예요?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말 여러분이 잘 기억하셔야 돼요. 만몬, 물질, 이걸 왜 만몬이라고 부르냐면 물질이 워낙 힘이 있어 보이니까 신처럼 떠받드는 거거든요. 근데 이 만몬을 우리 밑에 두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종으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내가 이거를 관리하고 사용하고 부려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만몬이 신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만몬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과 거리를 두는 거죠. 사실 바리새인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은데 그 이면 속에서는 물질을 섬기는 게 가득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비웃게 된 거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이런 가르침을 비웃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을 비웃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성경을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10장. 보세요. 16절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너희 말을 듣는 자는 내 말을 들으며 너희를 업신여기는 자는 나를 업신여기고 나를 업신여기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업신여기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 말씀이죠. 나를 업신여기면 누구를 또 업신여기는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결국 지금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잘 아는 것 같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비웃으면서 그 하나님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비우는 꼴이 돼버린 거죠. 이게 바리새인의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스스로 우리가 기독교인이라고 자처해요. 저 밖에 있는 사람들보다 성경을 많이 안다고 자처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내 생각과 맞지 않으면 뭐 꼭 그렇게까지 살아야 되나? 그거는 뭐 나한테 해당 사항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바리새인처럼 되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이 순종해야 할 말씀이 따로 있고 이건 순종 안 해도 되는 말씀이 따로 있고 이런 겁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가 다 순종하는 게 마땅한 거죠. 하나님 말씀을 나에게 맞추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맞춰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맞춰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게 골라서 이거는 맞출 수 있어. 이대로 살지. 이건 참 우습네. 어떻게 이래가지고 살 수 있어. 이런 말씀대로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보낼 수 있어. 여러분 그건 바리새인처럼 하는 꼴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비우는 이 사람들의 모습은 결국 하나님을 비우는 꼴이 돼버린 거죠. 이사야서 66장 2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주가 말하노라. 오직 나는 이런 사람 곧 가난하고 통회한 영을 가진 자 내 말에 떠는 자를 보살피리라. 내 말에 떠는 자를 보살피리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고 그것을 귀하게 여기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역시 보살피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여러분과 제가 이런 말씀을 안다면 하나님 말씀을 전달받을 때 내 생각과 맞지 않는다고 누가 그딴 식으로 살아?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어? 라고 비웃는 태도가 아니라 우리 자신을 그 말씀에 맞추려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합 왕 아시죠? 아합 왕이 시리아하고 전쟁 나갈 때
400명이나 되는 대원자를 불렀는데 그 전쟁에 나가면 어떻게 되겠냐 했더니 대원자들이 다 그게 다 시리아가 결국 무릎을 꿇게 될 거다. 전쟁에 이길 거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같이 동맹군으로 나가려고 하는 여호사밧은 이 사람들이 좀 말이 신빙성이 없어 보이고 믿음이 안 가는 거예요. 이들 말고 하나님의 대원자가 있냐라고 물어보니까 아합이 뭐라 그래? 있기는 있는데 그 사람은 나한테 이제 좋은 소리로 얘기를 안 한다. 그래서 안 불렀다. 여러분 그게 바로 내가 골라서 먹는 하나님 말씀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 아합이 불렀어야 되는 거죠. 결국 데리고 왔죠. 그래서 미가야가 왔어요. 데리고 오면서도 신하들이 그랬죠. 다 이렇게 400명이나 되는 대원자가 말했으니까 당신도 아합 왕이 듣기 좋게 말하라고. 근데 이 대원자가 와서 무슨 말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줬죠. 그곳에서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그 양떼같이 된다고. 그건 뭐예요? 죽으니 죽는 거죠. 아합이 죽는다는 예언을 한 거죠. 그러니까 화가 나서 내가 전쟁터에서 돌아올 때까지 가둬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 대원자를 가뒀잖아요. 듣기 좋은 소리로만 듣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 신앙이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내가 듣기 좋은 그런 설교만 내가 이렇게 듣기에 달콤한 그런 거를 들으려고 하느냐는 거죠.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자기 귀를 긁어줄 선생을 찾아다닌다 그랬어요. 유튜브에 돌아다녀 보세요. 내 귀를 긁어줄 달콤한 말, 좋은 말 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그런 식으로 살 게 아니라 내게 아파도 이게 나에게 필요한 말씀이라면 여러분은 달게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놓고서 내가 이런 식으로 어떻게 살아? 이게 마지막 때 사는 원리 이게 가능해? 아니 누가 이런 식으로 손해보며 살아? 다 이렇진 않지.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아니라는 거죠.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존중한다면 바리새인처럼 되지 않으려면 내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도 뭐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주며 무엇이든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어떤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안 돼 있어요. 내가 너에게 명령한 어떤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렇게 돼 있다고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내가 듣기 좋은 것만 들으려고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 경우 있어요. 어떤 교회 가서 설교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게 죄사함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아멘 해요. 그런데 헌신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그냥 계속 예배 시간에도 여러분 우리가 죄사함이 귀한 거라면 헌신도 귀한 거잖아요. 원래 그런 삶으로 나아가도록 우리를 죄사해 준 거 아닙니까? 근데 어려운 거는 싫다는 거죠. 단단한 음식은 싫다는 거죠. 우유 같은 거 쉬운 것만 먹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 우리의 어떤 원함에 따라 말씀을 내가 이거 누가 이런 식으로 살 수 있어? 이건 안 되지 라고 비웃고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존중할 때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듣겠습니다. 그리고 따르겠나이다. 그리고 나에게 힘을 주셔서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모든 말씀에 여러분이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바리새인들은요 말씀을 이용해서 스스로를 의롭게 만들었어요. 15절에 보세요.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인가? 누가복음 16장 15절 읽겠습니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들 앞에서 너희 자신을 의롭게 만드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들 가운데서 높이 평가받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것이니라. 이 사람들은 성경 지식을 가지고 이게 그러니까 자기를 의롭게 만드는 방식이 두 가지예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세상을 보세요. 그 정치인들도 보시고요. 특히 이게 선거할 때 많이 나타나죠. 자기를 더 나은 자로 보이게 해서 하는 방식이 뭐냐면 첫째는 자기 자랑이에요. 자기 자랑. 사실 자기 자랑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자랑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십자가만 자랑하라고 우리 구원해 주신 거 아닙니까? 우리 교회 생활할 때도 조심해야 되죠. 내 자랑이 많아지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뭔가를 했어도 내가 잘해서 한 것 같아도 하나님 힘주시지 않으면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 우리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 거죠. 자기 자랑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자기 자랑을 하면서 자기를 높이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남을 깎아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선거판에서 보세요. 내가 표를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상대편 후보를 깎아내리죠.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이 사람들은 이렇게 안 한다고 야단치고 정죄하고 비난하면서 자기들을 높이는 거예요. 이게 바리새인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럼 그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잘했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은 위선을 떨었던 거죠. 위선이 뭐죠? 여러분이 성경에서 위선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연기라는 걸 생각하면 좋아요. 연기가 뭐예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데 완전히 그 사람처럼 꾸미는 거를 연기라고 그러잖아요. 이제 12월 달 되면 막 연기 대상 이런 거 있잖아요. 연기 대상 누가 받아요? 원래 그 사람이 그 인물은 아니지만 그 사람인 것처럼 잘 역할을 한 사람이 연기 대상을 받는 거잖아요. 사실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보면 연기 대상감들이죠. 그만큼 사람들이 볼 때 실제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를 않는데 자기들이 하나님 말씀을 더 안다는 것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하면서 자기들이 굉장히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며 사는 사람인 것처럼 돋보이게 하려고 한 거예요. 그 자기를 의롭게 만드는 사람들이 된 거죠. 여러분, 아무리 사람의 눈을 속여도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죠? 예레미야는 예레미야 20장 10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속 중심과 마음을 보시는 만군의 주. 뭘 본다고요? 이거 겉에만이 아니라 속 중심까지 본다는 거예요. 그 CCTV는 겉에만 보잖아요. 그잖아요? CCTV가 많이 깔렸는데 겉에만 보잖아요. 이건 무슨 행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행동뿐만 아니라 뭐까지 보시는 거예요? 마음까지도 보시는 거죠. 또 여러분 계시록 2장 23절에 예수님은 요한에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곧 속 중심과 마음을 살피는 자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마음을 살피는 분이죠. 주께서는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람은 겉모습을 보나 주는 마음을 보느니라. 여러분 읽어본 적 있죠? 사무엘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외모를 중시하지 않는 분이라고 사도행전 10장 34절, 로마서 2장 11절에 써 있어요. 예수님 역시 사람의 외모를 중시하지 않는 분이라고 마태복음 22장 16절, 마가복음 12장 14절에 써 있어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데 사람들에게 높이 평가받는 것, 굉장히 하나님의 눈에는 가증한 것이라고 써 있어요. 15절에 그렇게 써 있잖아요. 사람들 가운데서 높이 평가받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것이니라. 다른 사람이 우리의 악행에 대해서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아시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 피로 모든 죄들을 용서받았다 해도 우리가 살아간 거, 잘한 것이든 잘못한 것이든 하나님께 감출 수 있는 거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는 다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거죠. 긍휼이 있어서 우리가 사는 거죠. 여러분 그거 아닙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이 없다면 어떻게 지금 경배를 드릴 수 있는가? 그런 생각을 안 해보셨어요? 한번 그런 생각이 들 때 그냥 막 몸이 바르르 떨리고 막 힘들고, 만약에 저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닌데 만약에 내가 하나님 위치에 있었다면 정말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희생시킬 수 있을까? 과거에도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아왔고 예수님을 믿은 이후로도 조금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 같다가 뭔가 유혹이 오거나 세상의 것들이 휘둘르면 금방 자빠지고 넘어지고 감사를 잃어버리고 실증을 느끼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하나님 때도 걷지 않고 이런 모습을 보이는데 과연 그렇게 자기 아들을 내어주실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무래도 불가하지 않겠어요? 아니 그 예수님을 통해 구원해 줬으면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그 구원해 준 의미가 있는 거지. 근데 구원해 줬고 피 흘려 줬고 아들을 희생해서 줬는데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고백해서 영원한 생명을 줬건만 살아가는 모습이 육신적이고 자기 멋대로고 여전히 그렇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괜한 일을 한 거 아닌가?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런 걸 알면서도. 우리가 이후로 잘못 살 것을 하나님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죠. 그 전지하신 분인데. 우리의 과거만 알아요? 미래는 몰라요? 다 알죠. 그런데도 우리를 위해 자기 아들을 희생시키신 것은 얼마나 큰 사랑이냐고요. 우리가 하나님 은혜 없이는 지금 여기 있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긍휼 없이는 여기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정말 나는 그 십자가의 그 공로를 입을 만한 자격이 있었던 건가? 도대체 누가 나는 그걸 입을 자격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이건 전적으로 은혜라고요. 여러분과 제가 은혜로 여기까지 온 거지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무슨 자랑을 쏟아나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의 모습은 뭐예요? 자기 자랑을 늘어놓는 거죠. 그리고 자기를 의롭게 만드는 거죠. 자기를 대단하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자기를 추천하는 자가 인정받지 아니하고 주께서 추천하는 자가 인정받느니라. 고린도서 10장 18절의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대단하다고 나 자신을 추천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추천하시는 사람이 돼야죠. 여러분과 제가 생각해 보세요.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자기를 의롭게 만드는 일에 굉장히 집중한 거죠. 근데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 읽었지만 우리를 의롭게 만드는 분은 따로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를 의롭게 만드는 분은 따로 있다고요. 내가 나를 의롭게 만든다고 그게 의롭게 되는 게 아니라 나를 의롭게 만드는 분은 따로 있어요. 누가 나를 의롭게 만듭니까? 그렇죠. 예수님 믿는 자를 하나님께서 의롭게 만드신다고 로마서 3장 26절에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의롭게 되는 길은 내가 뭘 잘 보여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보고 함부로 행동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좋은 간증을 쌓아야 돼요. 다른 사람들에게 좋게 보이도록 그래야 또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으니까 노력을 해야 되죠. 그러나 그거는 우리를 의롭게 만드는 게 아니란 말이죠. 마땅히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우리가 살아가야 될 방식이지 우리를 의롭게 만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예수님 피로 우리를 의롭게 만드는 거죠. 예수님 공로로 우리를 의롭게 만드는 거죠. 근데 내 행동을 통해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걸로 의롭게 만든다? 이것도 말이 안 되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으로 나를 의롭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나는 예수님의 공로로 의롭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의롭게 된 사람으로서 당연히 보여야 될 행동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런 점을 생각해야지 내가 내 자신을 스스로 의롭게 만들고 사람들 앞에 잘 보이려고 하고 여러분 사람의 눈을 의식하면 실수하게 돼 있어요. 두려움에 빠지게 돼 있고요.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위선하고 경건의 차이가 뭐예요? 위선은 사람의 눈을 의식하는 거예요. 경건은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는 거예요. 우리는 위선자가 아니라 경건한 자가 돼야겠죠. 아무도 없는데 혼자 놨어도 하나님을 생각하며 사는 것이 경건이 드러나겠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고 사는 그 스스로 의롭게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은혜로 살고 있다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바리새인의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도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거죠. 성경 기록을 많이 알면 하나님 말씀을 존중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 하나님 말씀을 외면하는 거예요. 자, 침례자 요한, 이스라엘을 유대인들에게 보내진 대언자잖아요. 그런데 이 침례자 요한을 바리새인들이 존중했습니까? 죽는데도 그 사람을 구하려고 하지 않았죠. 그들이 성경 기록을 그렇게 알면 헤로데게라도 찾아가서 침례자 요한을 돌려달라고 했어야죠. 영향력 있는 사람들인데. 근데 침례자 요한이 그냥 죽도록 방치한 거예요. 어디 그뿐만입니까? 이 침례자 요한이 증언했던 예수님마저도 나중에는 죽도록 그렇게 선동하고 사람들을 선동하고 소리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은 얼마나 예수님에 대해서 비난을 했는지 예를 들면 이런 예들이 있어요. 마태복음 9장 3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마귀를 내쫓으시자 그가 마귀들의 통치자를 통해 마귀들을 내쫓는다 이렇게 비난했어요. 그 하나님께서 하시게 한 일들을 하는데 그렇게 비난한 거죠. 그리고 마태복음 15장 12절에 그들은 예수님 말씀을 듣고 실족했다고 써 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22장 15절에 그들은 말로써 그분을 함정에 빠뜨리고자 의논했다고 표현되어 있어요. 아니 그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와서 말씀은 듣는 것 같은데 지금처럼요. 항상 무슨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저 사람에게서 실수거리를 찾을까? 여러분은 혹시 오늘 임 목사가 이런 실수했어. 막 또 그거 찾고 있는 거 아닙니까? 계속? 여러분 이거 우리가 그 실수의 대명사라 그러면은 우리가 D.L. 무디를 빼놓을 수가 없죠. D.L. 무디는 인류 역사 가운데 100만 명 이상을 주님께로 인도한 사람이라고 알려지잖아요. 근데 D.L. 무디가 많이 공부한 사람이 아니에요. 원래 구두닦이였잖아요. 주일학교 선생님을 통해 예수님 믿게 됐잖아요. 그리고서 자기 삶을 주님께 드렸는데 이 사람이 영어를 쓰는데 말하자면 조사 같은 게 다 틀리는 거예요. 우리 은는이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표현할 때 그런 게 많이 틀린단 말이에요. 표현이. 그래서 어느 날 이분이 대단한 목사라니까 어떤 기자가 와서 앉아서 설교를 듣는데 교회는 다녔나 보죠. 교회 와서 설교를 듣는데 이거를 체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설교에 굉장히 많은 군데가 틀린 거죠. 틀렸는데 와가지고 나중에 설교 끝나니까 목사님 오늘 왜 이렇게 많이 이런 걸 틀리셨냐고. 사실 더 기도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D.L. 무디가 한 말은 그러면 당신은 정확한데 정확히 말할 수 있는데 그것을 위해서 사람들을 죄에서 건지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다는 거죠. 그 서툰 사람도 그걸 하고 있잖아요. 그 부족한 사람도 그걸 하고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비웃고 비난하고 바리새인처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또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죽고 나자 빌라도에게 찾아가가지고 예수님을 속이는 자라고 비난하면서 이 사람이 살았을 때 자기가 살아난다고 했으니까 무덤을 좀 잘 지켜달라고 이렇게 부탁까지 했어요. 그게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했다고 마태복음 27장 63절에 써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존중하지 않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러면 바리새인들이 외면했던 침례자 요한을 존중했습니까? 예수님은 존중했죠. 그래서 성경에 보세요. 거기 16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율법과 대언자들은 요한까지요. 그때 이후로는 하나님의 왕국이 선포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들어가느니라 그랬어요. 구약시대 사람은 요한까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과 대언자들은 하나님의 의를 증언하잖아요. 로마서 3장 21절에 써 있죠. 근데 요한도 역시 하나님의 의를 증언했죠. 하나님의 의는 핵심이 뭡니까?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의를 얻잖아요. 그러니까 침례자 요한 뭐였어요?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예수님을 소개한 거 아닙니까? 자, 그리고 요한 이후로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왕국이 전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났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전적으로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마치 문을 밀고 들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왕국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거죠. 그걸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침례자 요한을 존중했던 거예요. 더군다나 이제 율법에 대해서도 이렇게 존중하는 걸 말씀하셨어요. 근데 바리새인들이 율법 학자들이고 율법에 대해서 대단히 자기들이 율법의 수호자인 것처럼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보고 늘 안식일을 범한다 그러고 율법을 어긴다 그러고 막 비난했잖아요. 이렇게 율법을 잘 지키는 바리새인들이 그러면 진짜 율법을 존중했는가? 예수님 보세요. 16절 읽었죠?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또 율법의 일에게 없어지는 것보다 하늘과 땅이 사라지는 것이 더 쉬우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율법을 존중한다는 걸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존중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져다준 인물, 하나님께 받아서 가져다준 인물 누굽니까? 모세죠. 신명기 18장에 가보세요. 신명기 18장 찾아보세요. 신명기 18장.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15절에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읽겠습니다. 주 내 하나님께서 내 한가운데서 곧 내 형제들 중에서 나와 같은 대언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니라. 나와 같은 대언자 하나. 이 대언자는 여러분이 보시면은 영어 킹제임스에서는 첫 글자가 이제 일반 대언자를 말하는 게 아니고 이게 대문자로 써 있어요. 스펠이. 그래서 이게 이제 특별한 대언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서 오시는 대언자죠. 그 대언자가 서면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라고 모세가 말했던 거죠. 18절에 보세요. 내가 그들의 형제들 가운데 너와 같은 대언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들을 그의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가 그들에게 말해라. 이게 누가 할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님이 하실 일이죠. 이런 일을 할 거라는 거죠. 19절에 누구든지 그가 내 이름으로 말할 때 내 말들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면, 지금 바리새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에게 그것을 요구하리라 그랬고요.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와서 이렇게 말할 걸 율법이 말하고 있잖아요. 그럼 율법의 수호자들은 율법대로 이렇게 등장한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리고 이미 그리스도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이분에 대해서 존중하고 믿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율법의 수호자들이 율법이 증언한 의에 대해서는 거부하는 거죠.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수호자들이라고 말하고 있냐는 거죠. 여러분, 이거 참 딱한 거란 말이에요. 자, 오늘날 우리가 사실 킹제임스 성경을 보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보존하신다고 여기에 대한 대단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런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것에 대한 감사, 감격이 있다고요. 근데 아무리 킹제임스를 많이 읽어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지 않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냐고요. 바리새인처럼 되는 거죠. 킹제임스만 붙들고 자랑하고 있고. 여러분, 킹제임스가 어느 나라에서 나왔어요? 영국에서 나왔죠. 영국이 킹제임스를 쓰고 있죠. 지금도 어떻게 보면 성공회는 킹제임스를 가지고 있어요. 성공회가. 영국 국교의 잉글리칸 처치가. 그런데 지금의 영적 상태는 어떠냐고요.
아무리 킹제임스를 가지고 있으면 뭐예요? 영적으로 어둠이 왔고 부패했고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간다면 그게 도대체 그들에게 무슨 유익이 되겠냐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성경을 가지고 있어도 소용없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좋은 성경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십니까? 그럼 부지런히 읽으셔야죠. 그리고 부지런히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셔야죠. 그 말씀을 존중하려고 하셔야죠. 그래야 킹제임스를 주신 거기에 걸맞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킹제임스 가지고 있어. 킹제임스 가지고 프라이드를 세우는 거예요. 우리 어떤 막 자긍심이나 높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보다 좋은 걸 받았으면 그걸 읽고 변화되어서 그걸 갖지 못한 사람들에게 좋은 본을 보이는 것이 그 복을 누리는 사람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거죠. 근데 좋은 것을 받아놓고 별로 차이가 없다면 그 좋은 걸 받은 무슨 그 특별함이 있냐는 거예요. 안 그러면 우리는 바리새인처럼 된다는 거죠. 특히 이 바리새인들은 어땠냐면 굉장히 아까 율법을 이렇게 골라서 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이혼을 허락하십니까? 하나님은 이혼을 기뻐하지 않죠. 물론 이혼한 경우 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다시 기회를 갖게 하실 수는 있지만, 그래서 가정을 누리며 살아갈 수는 있게 하실 수 있지만, 그러나 원래 애당초 결혼한 부부에게 결혼하면서 이혼은 살아가다가 할 수도 있는 거야. 살아보고 안 맞으면 헤어져야지. 이거 맞아요?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고 돼 있다고요. 하나님께서는 이혼을 기뻐하시지 않는 거죠. 이왕 맺어지려고 그러면 끝까지 갈 생각을 해야지. 애당초 아니면 시작을 하지 말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어땠냐면 그 당시에 이혼 증서라는 걸 써주면서 쉽게 이혼하는 것을 용납하고 또 그들도 이혼하고 이런 일을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말씀이 나온 거예요. 다 같이 18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8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결혼하는 자는 간음하며 또 누구든지 남편에게 버림받은 여자와 결혼하는 자는 간음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기보다 자기들의 편리대로 계속 이렇게 이제 해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바리새인은 결국 탐욕스럽다 이 소리를 듣게 된 거예요. 저는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몇 가지 부탁드리고 싶어요.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을 낮추십시오. 죄들을 지적받는다면 겸손히 고치려고 하십시오. 우리가 안 넘어질 수는 없겠죠. 안 넘어지면 좋은데,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고치는 게 믿음의 표현이에요. 그걸 또 하나님 기뻐하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고 그러면 그걸 기뻐하시면 내가 한 번 짓고 돌리고 한 번 짓고 돌리고 이러라는 소리 아니에요. 그거 악용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약해서 넘어졌을 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돌이키는 거를 하나님은 되게 기뻐하신단 말이죠. 강팍함, 완고함 이런 걸로 나가는 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탐욕스러운 바리새인들은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낮추질 않았어요. 자기들이 그걸 판단하는 위치에 있는 거죠. 판단하는 위치에 있는 거죠. 여러분, 킹제임스를 하나님 말씀 보존으로 이렇게 믿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 설교자들도 그러더라고요. 성경을 여러 권 갖다 놓은대요. NIV도 갖다 놓고, RSV도 갖다 놓고, 킹제임스도 갖다 놓고, NASB도 갖다 놓고, 이렇게 여러 가지 갖다 놓고, 자기가 때에 따라 이거는 여기가 맞군, 이건 여기가 맞군, 이건 이때는 이 구절을 인용해야겠어, 이때는 이 구절을 사용해야겠어. 그 사람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위에 자기가 올라와 있는 거죠. 이게 지금 무서운 일이에요, 사실은. 우리는 말씀 아래로 내려와야 돼요. 권위는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이 말씀을 판단하는 게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자체가 권위가 있고 우리는 그걸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존하신 것을 우리가 존중하고 그대로 읽고 가야 되는 거라는 거죠. 근데 내가 판단한다 그러면 그건 내가 말씀 위에 있는 거죠. 이건 이 말씀이 이 성경이 맞는 것 같아. 이건 이 성경이 맞는 것 같아.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두 번째로 하나님 말씀을 지켜 의롭게 만들려고 하지 마십시오. 말씀대로 사는 거 필요합니다. 또 말씀대로 살아서 좋은 간증을 세우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살아서 실족거리가 되지 않아야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런 게 나 자신을 의롭게 만드는 걸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항상 기억하세요. 나를 의롭게 만드는 건 그런 행동이 아니에요. 나를 의롭게 만드는 건 하나님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를 의롭게 만드는 거예요. 나는 의롭게 된 사람으로서 거기에 걸맞게 살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그런 것들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눈을 의식하기보다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드리신 말씀은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십시오. 성경 기록은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합니다.
성경 기록 읽는 목적이 뭐예요? 결국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아닙니까? 이 성경 기록이 누구에 대해서 증언합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거죠. 그러면 성경 기록을 존중한다면 예수님을 알고 또 그분에 대한 지식들을 기록된 대로 수긍하고 또 그분을 이제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게 성경 기록을 존중하는 자세죠. 근데 바리새인들은 어때요? 그렇게 성경 기록을 알아놓고도 그 성경 기록이 증언했던 그분이 앞에 와 있는데 비웃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이냐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 기록을 존중한다면 이것을 부지런히 읽고, 여러분 어때요? 하루를 보낼 때도 성경 읽는 시간들을 갖습니까? 예, 수험생들도 성경 읽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요 17일 날 이후부터 읽을게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왜 그렇게 생각해요? 예? 우리가 어떤 생활을 하든지 하나님 말씀하고 동떨어지게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항상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이 말씀대로 읽고 이 말씀을 존중해서 이 말씀을 골라 믿는 게 아니라 이 말씀에 물론 이해가 안 되는 거 있어요. 그런 건 어때요?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가르쳐 달라고 요청하고 그러면 여기서 이해가 안 된 게 다른 데 읽다가 풀어질 수 있잖아요. 그런 경험 없으세요? 저는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지런히 계속 성경을 여러분은 읽으셔야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바리새인처럼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는 삶으로 예수님의 제자다운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제가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기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내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 말씀을 높이고 하나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제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나 스스로를 의롭게 보이려고 노력하기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게 해주신 것에 어울리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기도하십시오. 주의 말씀대로 살기를 바라는 분들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